고백합시다.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라.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라.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라. 우리는 12장 1절, 2절, 3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몇 가지 의구심을 갖곤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12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하는 장면을 짤막하게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이야기는 아주 7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소식은 장황한 반면에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날랑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내용이 다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때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즉각적으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발을 해서 12사도에 가입을 시켰죠. 근데 지금은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했을 때에 교회는 사도들은 어때요? 야고보를 이어서 다시 사도를 세우자라는 기록이 없고 또 세웠다는 기록도 없죠. 그것은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느냐? 이처럼 사도직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항상 존재해야만 하는 항시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직분이라는 것은 교회가 처음에 생성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직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을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시간이 좀 흘러서 교회가 어느 정도 기초가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에 순교를 당한 이 야고보를 이어서 대신 사도를 세워야 될 그런 필요성이 굳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라.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누구에게나 위기는 다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기라는 그런 단어는 두 개의 의미가 합쳐졌다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위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는 또 다른 기회의 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때에 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때가 어떤 때인가? 그때가 어떤 때인가? 그때라는 첫 번째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를 시점으로 해서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나 보다 라고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 이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이들을 가르쳤더니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야말로 인생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졌고 그렇게 인정을 받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라는 말은 그런 상황에서,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그야말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 곤란을 겪을 때, 근데 그런 곤란 상황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가 외면하지 않냐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롯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왕의 손자, 보통 우리가 헤롯 아그리빠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해요.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럼 왜 헤롯 왕이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그 혈통 자체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가운데서도 에돔 족속, 이두메라고 그러는데 이두메가 에돔이거든요. 이두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그로부터 또 누가 나왔냐면 아말렉 족속이 나와요. 그러니 에서는 누구예요? 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특별히 야곱이 외삼촌 바다나람으로 피신한 다음에 그야말로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죽이려고 칼 들고 기다렸던 자가 에서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서 변화시켜서 동생을 영접하는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켰지만, 이처럼 에서는 그런 자였고,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서 이 헤롯이 나온 거예요. 헤롯이 나왔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에서의 후손에서 아말렉이 나왔잖아요. 아말렉 족속.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한 다음에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막아선 족속이 아말렉 족속.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쳐서 이렇게 뒤처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또 아말렉 족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만이라는 장군. 하만이 어때요? 포로기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만이었죠. 하만. 이처럼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아말렉 에돔 족속들은 한번에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사단의 세력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어때요? 어떻게든지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헤롯 왕은 어쩌면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야곱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교회의 기초를 다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주님의 제자였죠. 그런 주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떤 자예요? 사단은,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죠. 마귀 사탄은 이간질을 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랬는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3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걸 기뻐했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저 부천에서 호텔에서 화재가 사건이 발생했어요. 화재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7명이 죽고 19명인가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매트리스를 깔아놨는데 여기에 잘못 깔아가지고 그 구퉁이에 뛰어내리는 바람에 뒤집어져가지고 2명이나 죽었어요. 자,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또 어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이랬던 기사가 또 떴어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고소해야 하는, 이게 인간 내면 속에 담겨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인간의 죄성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경 중에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라고 그래요? 불구경, 싸움 구경,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가장 재미있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 남의 뒷담화 깐다 그러잖아요.
남의 험담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 다방에 가보면, 저 카피숍에 가보면 335 모여가지고 쑥떡서 상사 뒷담화 까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재밌는 일이 없거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 그런 것처럼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를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악의 현장,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잘했다라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사단의 동류라고 말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앞에 가보면 사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 있었을 때 우리가 아는 사울이 어땠어요?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던 자가 사울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사울이 변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더 큰 악을 조장하는 그야말로 범죄자들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잘하고 있어 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잘못되고 이런 것을 기뻐하고 이것은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보통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이 못되는 것을 보고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막 화제거리를 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연약해요?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였어요? 그것을 우리의 대화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품고 오늘 공동체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시켜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패하기를 꾀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리고 또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격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돋고 가지고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돋아주고 이래야만이 이 몸이라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어때요? 사단은 교묘하게 이런 것을 비집고 들어와요. 이런 걸 비집고 들어와서 오늘 말씀이 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 남들이 뭔가 나보다 잘하면 왠지 배가 아파.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했는데 나보다 잘해봐. 괜히 배 아파. 태클 걸어.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두 가지 비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도 절해야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인간의 죄성은 거꾸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험담을 해서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밟아가지고 그걸 막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삼으려 하는 이건 못돼 먹은 그런 인간의 죄성이 우리 내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유대인만 그러느냐? 아니요. 우리 내면 속에도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는다면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기뻐하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헤롯은 베드로를 가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거든? 그러니까 옳았구나, 내가 한 놈 더 처치해야 되겠네, 라는 그런 못돼 먹은 생각을 하도록 옆에서 조장하는 자들이 유대인이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헤롯은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우리가 귀를 닫아야 되고 그 자를 피하든가, 우리는 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야, 가봤더니 기똥차 끝내주는 땅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못 들어가. 이런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무슨 소리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가 취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가 약속했잖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의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말을 듣고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으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냐?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의 말대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결국 60만 명에 되는 장정들,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되었던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며 다 죽어갔던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전 여러분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해서 이 모습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이제 죽이려 하는 그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은 어때?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따릅시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다른 일을 하지 않냐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내 눈에 어떤 불의한 모습이 보이고 어떤 문제가 보였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판과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품고 기도해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처럼 유대국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서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2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어.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렇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돼. 모여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공동체가 건전하고 건강한 거예요. 그럴 때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틈타기 전문가예요. 틈타기 전문가. 우리가 조그만 틈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게 마귀의 존재거든요.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